안녕하세요. 찬양에 집중하는 초등 1, 2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할게요. 승리하는 신분 함께 찬양해 볼게요. 시간인데 찬양 안 하고 옆 친구랑 막 얘기하는 랩런트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 승리하는 신분, 내가 어떤 신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자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악한 마귀 깔깔 대며 조롱하여도 승리하는 신분 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 선생님 들어보니까 찬양 안 하고 다른 가사로 막 부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보면서 좀 천천히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 걱정 근심하도 문제 없어요. 악한 마귀 시험하고 넘어뜨려도 승리하는 신분 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 2절 할게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악한 마귀 깔깔대며 조롱하여도 신분 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왕 예수님은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나가는 예배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렘넌트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앞에서 몸 찬양으로 배웠었죠. 내가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께 몸 찬양까지 할 렘넌트들은 나와서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어디 보죠?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입술로도 찬양할게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아멘. 들어가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렘넌트 고백했어요. 너무 중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내 두 눈이 어딜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맞아요. 그리고 내 걸음이 그곳으로 향한대요. 그리고 내 입술이 뭐랬죠?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우리 멋지고 예쁜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감사히 찬양하며 기도로 서로를 세우며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옆에 친구랑 얘기하지 말고 예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을 지금 가져볼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볼게요. 그리고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감사히 찬양하며 기도로 서로를 세우며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귀하고 복된 예배 통해 성취될 언약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눈 감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되는 언약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부터 또 다음 돌아오는 일주일 시간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 눈 감고 기도할게요. 예배를 통해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 한이 없는 은혜, 나를 부으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고백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배를 위하여 장연우 랩넌트가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선장 삼으시고 말씀으로 구원 능력으로 역사의 사역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충만함에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서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업 현장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모인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237을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채우는 새뜨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없이 무너져가는 세계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음성일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증인되어지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랩넌트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시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중 권세 잡는 사탄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성가대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역신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찬양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소부터 시작.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가대에서 찬양하신 후에 음성일 전도사님께서 사도들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초등 1, 2 아멘. 자, 우리 초등 1, 2부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 주 한 주 돌아가면서 이제 사회를 보고 계세요. 왜 이 사회를 보게 이렇게 했냐? 선생님들께서 한 주간 평소에도 기도하시는데 역할을 딱 맡으면 더 기도하게 돼요. 사회라는 중요한 자리를 딱 맡게 되면 선생님들이 기도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대표기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주간 내 순서가 딱 있으니까 한 주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게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한 주간 계속 기도하는데 순서를 맡지 않는 랩런트들은 어때요? 평일에 우리 랩런트들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때요?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들 삶에 예배 준비가 있나요? 있어요? 아, 내일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내가 내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자야겠다. 이 시간 있어요? 어제도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배 속에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예배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나의 친구들과 시대의 문제가 이렇구나. 아, 그 속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이 응답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연우가 기도 잘 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미 우리는 회복된 사람인데 까먹고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들의 문제예요.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 몰라요? 사도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야.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말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진짜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였어. 그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니까? 근데 우리도 속기 쉬운 문제예요. 우리도 여기에 걸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 다 놓치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또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예배 시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이에요. 우리에게 경험이라는 게 있죠. 경험. 우리가 좋든 싫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좋든 싫든 우리가 경험한다니까요. 근데 그 경험이 나한테 좋게 딱 자리 잡으면 좋은데 나쁜 경험을 딱 하게 되면 그게 내 속에 계속 남아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영향을 주거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살아가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배우면서 자라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살아가냐? 일주일 7일 동안 하루 예배 시간에 말씀드려요. 그것도 1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세상에서 무엇을 가르쳐요? 세상에서 너의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세상에 돈만 많이 벌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냥 돈 벌어야 된다니까. 돈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돼. 그리고 성공해야 돼.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냐? 영어가 너무 중요하다 해서요, 진짜 어린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막 가요. 영어 유치원 막 가고 영어 학원을 다니려고, 영어 학원을 등록하려고, 그 영어 학원에서 내는 시험을 대비하려고 또 학원을 가. 영어 학원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지금 초등학교들 그렇게 산다니까. 엄청 유명한 영어 학원이 있어. 근데 그 영어 학원에 통과하려고 또 영어 학원을 다녀. 그 영어 학원에 합격하기 위한 학원.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요, 치열하게 살아가. 경쟁하면서 살아가. 그게 근데 어디서 온 걸까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전부 이 속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어디서 나온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인간을 속였던 메시지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저게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요, 인간이요, 이 말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저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너무나 달콤한 이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하는 말을 보세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 안에 신이 있어. 네 마음속에 집중해.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너는 영웅이야. 이 세상에서 너가 노력하면은
못할 일이 없어. 계속 그거 가르친다니까. 어때요? 사단이 속였던 그 메시지가 지금 세상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서 뭐예요? 야, 인생은 육신 중심,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물질이 전부야. 근데요, 그 배경 속엔 뭐가 있어요? 네피림. 네피림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의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서요,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도록, 완전히 육신적으로, 물질 중심으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완전히 영의 눈이 떠서요, 하나님이 아닌 악령, 사단에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바벨탑. 바벨탑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서 하늘까지 한번 다 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 똑같은 거예요. 성공하자. 바벨탑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하는 말들과 똑같지 않나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거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세상에서는 전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절대 몰라.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계속 시달리면서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니까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랩런트들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 답을 몰라서요, 유대인들이 저번 주에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사도들도요, 이 여자의 후손을 오해해서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뱀이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계속 메시지를 던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그리스도께서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오시자마자 증거했다니까요. 뭐예요? 선지자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백성들이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빛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요, 완전히 용서된 거예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린데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가정의 환경,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갈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나에게 주셨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데 나에게 왜 그걸 주셨냐? 그 질문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요, 세계복음화가 숨어 있어요. 자, 부활하시고요,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이게 뭐야?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 그리스도가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어요. 뭐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이 재앙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어 죽어가고 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만민에게 가라.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귀신을 내쫓는 내 이름의 권세 가지고 가라. 또 땅끝까지 가라.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뭐예요?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들, 앞으로 재앙 만난 시대 속에 후대들이 고통당할 거야. 후대들이 재앙 만날 거야. 이 후대들이 전 세계로 팔려갈 거야. 복음의 비밀 없으면 후대들이 다 죽게 되어 있어.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우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렘넌트들을 위해 울어라. 그 말은 뭐예요? 렘넌트들이 고난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고난당한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이 문제 가운데 있지 않았겠죠.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게 뭐냐?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내 주인을 바꾸는 거라니까. 예배 시간 동안 집중하며 기도 속에 집중하면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망대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은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을 계속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내 주인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나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틀린 경험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해요. 왜? 주인이 계속 나니까. 근데 우리가 주인을 그리스도로 기도 속에서 계속 바꿔야 돼요. 예배 속에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경험, 내가 여태 배운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살리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암송선구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소부터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세상은요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염려 속에 있게 만들어요. 왜요? 자꾸만 막 사람들이랑 경쟁하게 하니까. 자꾸만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게 하니까. 근데요, 그리스도가 주는 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평안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 누리잖아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리지만 학교에서 선생님 살리고요, 친구들 살리고요, 부모님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렘넌트의 비밀이에요. 자, 한 주간 암송하라고는 못하겠어요. 너무 길어, 그지? 하루에 3번만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도 읽어보세요. 그죠? 아,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려야겠다. 그걸 매일 고백해 보세요. 자, 사도들의 문제였습니다. 뭐예요? 틀린 각인. 틀린 복음이요 완전히 틀리게 각인되었어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요 완전 틀리게 각인되어 버렸다니까요. 각인이 뭐예요? 한번 딱 각인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겨지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져요?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렘넌트들? 뭐예요? 팔찌예요? 팔찌인데 그냥 팔찌가 아니라 미아 방지 팔찌예요. 미아 방지 팔찌. 전생 어렸을 때 막 대공원이나 막 이런 놀이동산 가면은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부모님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입구에 뭐가 있냐? 이걸 해주는 데가 있어. 근데 여기 네모난거에 뭘 해주냐? 부모님 이름 그리고 부모님 연락처. 그거를 각인해줘요. 각인. 종이로 써주면 지워지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각인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 이름이랑 연락처가 각인이 돼요. 그럼 그건 바꿀 수가 없어. 바꾸려면 새로 만들어야 돼.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에게 있잖아요, 틀린 복음이 잘못 각인되었어요. 무엇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거다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막 나라를 회복하고 막 나라를 무찌르고 우리의 왕이 되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그거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비밀을 잘못 아는 거예요. 이걸 메시아라 그러거든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올 건데 그 구원자에 대한 틀린 각인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갈 건데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 너희들의 미션이 있어. 그 미션이 뭐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증인되어라. 미션을 주셨는데 사도들은 예수님 올라갈 때 또 딴소리 하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맞는데요. 우리가 그것도 해야겠는데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언제예요? 우리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어서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언제 저 로마를 부서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사도들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됐죠. 틀린 각인이 이렇게 무서워요. 예수님은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은 살아가는 동안 미션을 말하는데 사도들은 이거 말했어요. 아니 그건 맞는데요. 예수님 그것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언제 회복시켜 줄 거예요? 완전히 틀린 각인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예수님 화나가지고 제자들을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좀 순화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다만 너희가 알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제자들이 질문한 그 답변에 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할 거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각인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기억해야 돼요. 나의 경험,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그게 앞서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틀린 각인이요, 완전히 틀리게 뿌리 내렸어요. 각인이 틀리니까 뿌리 내리죠. 틀리게 뿌리 내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틀렸어요? 사도들이요 이렇게 했다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완전히 오해됐어요. 그 틀린 각인이요 완전히 틀리게 뿌리 내려서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데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틀린 사상에 빠져서. 자,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고넬료가 구원받고 식사 대접해서 밥까지 먹었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들킨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율법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율법의 눈으로 딱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이랑 밥을 먹었네. 거기다 이방인 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고넬료가 구원받은 얘기는 안 하고 너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왜 이방인들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집에 가서 고넬료가 구원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듣고 고넬료가 구원받았다. 뭐가 문제냐 하면 되는데 베드로의 틀린 각인이 깊게 뿌리 내려 있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왜 밥 먹었냐 하니까 베드로가 찔리는 거야. 뭔가 막 잘못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명을 해요. 뭐라고 변명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어. 저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면 거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해서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안 먹고 나와. 감사해서 대접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 베드로가 변명하듯이 막 했다니까요. 뭐예요? 틀린 복음이 틀리게 뿌리까지 내려버렸어.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은요 복음이 틀리게 각인되니까 한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한계. 거기다요 이 틀린 뿌리가 삶 속에 틀리게 체질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까지 이 틀린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아서 교회에 오는데요. 아니 베드로조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조차. 구원받은 것도 좋은데 너희가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좋은데 율법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뭐예요? 틀리게 체질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거기에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나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더 이상 강요하지 마.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야.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 렘넌트들 말씀으로 결론 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성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요,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 너가 죄 짓고 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인데 그 핵심이 뭐냐? 너 죄 짓고 살지 마. 하나님 앞에 깨끗해. 이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너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율법의 완성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이로운 거지,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이야. 바울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렘넌트들 어때요? 틀린 복음 하나가 각인되니까요,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틀린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정확한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의 예배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정확하게 각인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도전하세요. 각인 바뀌는 말씀 집중.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틀린 각인이 바뀌게 되어요. 다른 것으로는 바뀔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두 번째, 뿌리가 바뀌기 위해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속에서 우리의 각인과 기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막 강요하잖아요. 그죠? 막 질리도록 막 강요하잖아. 나는 하기 싫은데. 왜 그럴까요? 너무 이 부분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요. 막 끄덕끄덕하는 렘넌트들 있네.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체질이 바뀌는 것은 말씀과 기도 집중이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가 도전되어질 때 우리의 체질까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집중 속에서, 기도 집중 속에서 나의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한 주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암송도 해보면 좋지만 하루에 한 번씩 진짜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에게 각인된 세상에서 배운 틀린 것은 무엇인지 한번 오늘 포럼해 보세요. 나의 틀린 경험, 세상에서 배운 틀린 것들 오늘 선생님들이랑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각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대화를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목요일 저녁 8시마다 말씀 집중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는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언약기도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경험과 세상의 틀린 소리가 나에게 각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각인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말씀 집중 속에서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올바른 복음을 각인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한 주간 말씀 집중 속에서, 기도 집중 속에서 우리의 틀린 각인과 뿌리가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이 지속되어서 우리의 삶까지 치유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탑 랩런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명의 랩런트를 발표할 건데요. 김주찬 랩런트와 저번 주 연속으로 김리안 랩런트, 두 랩런트가 탑 랩런트가 되었어요. 우리 주찬이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이 탑 랩런트를 계속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찬이 뽑게 되었고, 우리 리안이도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집중하며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랩런트가 탑 랩런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있잖아요. 쉿, 집중. 쉿, 집중. 오늘 이제 옆에 신이준이라는 친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소리를 내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이준이는 도움이 조금 필요한 친구예요. 도움이 조금 필요한 친구인데, 전도사님은 저게 이준이만의 예배 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이만의 예배 드리는 방법이야. 근데 그걸 듣고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쳐다보고 집중 못하고, 근데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저거는 이준이가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랩런트들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세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면서 더 예배 집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말씀 받았으니까 말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사 임마누엘의 축복을
엄송일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은, 두 눈은, 고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집중하는 가운데 나의 영육간의 모든 것이 치유되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의 무능과 나의 가난과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237 5천 종족의 문이 열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며 체질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 세계의 재앙을 막고 복음이 증거되는 빛의 경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 각 가정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사 렘넌트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전도와 선교 회복하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사 기도회가 매주 오전 10시, 교사 미션홈이 12시에 있습니다. 초등연합 수련회가 8월 23일 토요일 10시부터 있습니다. 참석 변동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초등 1, 2부 복음성구 암송 집중훈련이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서북 일반 이유민 랩넌트, 사회는 동남 사반 김문정 선생님입니다.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